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림이라. 아멘. 예수님 탄생을 경배한 동방 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아라비아, 바벨론 이 나라의 박사들로 추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점성가였는데 유난히 밝은 그 별을 보면서 별의 인도를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래 그 집에 들어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거리가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아기 예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그 집에 큰 별이 머물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구주로 출생될 것을 이미 예언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영접지도 아니하고 탄생을 축하하지도 아니하고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경배한 것은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성경 기록자는 이 내용을 확실하게 기록을 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인도를 쫓아서 그 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별의 인도를 쫓아갈 때에 밤을 이용을 해서 낮에는 별이 뜨지 않기 때문에 밤에 이동을 해서 나침반과 같이 별의 인도를 쫓아서 이 먼 거리를 왔었는데 그들의 온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들의 신앙관을 볼 때 굉장한 우리에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 충격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을 보면 메시아 간에 대해서 얼마나 또렷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선물한 내용을 보면 황금을 가져왔습니다. 골드. 이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금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값비싼 그 금을 왜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은 왕직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모든 죄악을 청산해서 사망이 가져오는 것 때문에 사망에 묶여있는 백성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쏟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구주가 되신 이분은 죽음을 이기신 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번째 왕이 사울을 세웠고 다윗을 세웠고 솔로몬을 세웠으나 이들은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왕권 밑에서 그 앞에다 무릎을 꿇고 죽은 왕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하게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늪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으로 사망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신앙관을 가지고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만왕의 왕 한 분으로서 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 나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 예물은 귀하고 복된 예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향을 가지고 왔는데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이 유향은 실제적으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재료를 사용했음을 성경 레위기 2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소제를 드릴 때 특히 유향을 가지고 이 제물을 불태워 드릴 때 그 향기를 흠양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약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그 제사를 종료케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제물로서 구약의 그 제물들은 짐승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불태워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의 피를 쏟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이제는 필요가 없이 다 이제는 이루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죄를 가지고 짐승을 잡고 피를 쏟고 화제를 드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지 않은 그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짐승의 제물이 이제는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제물로 인해서 이제는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대제사장으로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이 유향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있는 예물이고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메스틱이라고 하는 이 모략은 왕의 침상에 뿌리거나 아니면 시체를 장사할 때 사용하는 그와 같은 모략이었습니다. 시편 45편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겨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략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에 보면 니고데모 선생님이 이 모략을 한 100건 정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붓배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에 이 모략이 사용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이 모략은 선지자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증거한 선지자의 그 역할을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8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거나 하나님 모습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20절에 무백성이 우리아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6 땅에 오셔서 유대 나라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방에서 사시면서 가리운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모른 것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의 말씀은 직접 말씀하셨음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밝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직분을 예수님은 감당하셨는데 동방박사들은 이제 예수님 한 분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실제적으로 귀한 모략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기념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소중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참 좋으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한 1년 반 내지 2년 동안 별을 쫓아서 오다가 예루살렘에 머물렀었는데 예수님이 한 집에 계셨습니다. 그때 1살 내지 2살 됐을 때인데 이 모습을 별로 표현해서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먼 거리에서 온 이 동방 박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큰 별로 오신 예수님, 강명한 색들인 예수님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분들이 복된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대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데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